지금부터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62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예배 시간 때 집중해서 목사님과 우리 다 같이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주 중심교회 부흥과 발전을 하나님과 같이 힘써주세요. 그리고 주일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순양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권이 1편에서 41편, 그래서 창세기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출애굽기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고요.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같이 63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지금 아주 비참하고 힘든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울왕에게 도망 다녔었는데 지금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는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또 힘들고 막막하고 또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난감한 일이 많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위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도망자의 신세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사막이라 물도 없고 또 쉴만한 은신처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자의 신세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시편 63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전반절 보게 되면 앞부분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이 훨씬 더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욱더 영적으로 깊숙이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설교 후에 같이 부르겠지만 소리엘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이렇게 나아가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이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샛별이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힘들 때 십자가 위에서 했었던 제일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렀던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악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악망했습니다. 1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에 가지 말고 무당집에 가서 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악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죠. 먹을 것도 별로 없죠. 목마르죠. 사막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악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지쳐 쓰러질 때, 공부하다가 지칠 때, 운동하다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하루에 12번이라도 사표를 쓰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은 셋째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놋뱀이 무슨 힘이 있냐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결국 독사의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놋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로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찬양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게 있어요. 생명. 사람이 뭐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생명은 한번 사라져 버리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건 하나, 생명 하나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어떠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LH 사건이 뭐예요? LH 공무원들이 땅 투기를 해서 개발 지역에 미리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오르니까 그것을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LH 직원과 관계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라북도의 한 지사장이, LH 지사장이 이렇게 직원들이 자꾸 이 땅 투기 때문에 소문이 나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런 일 하지 않았으면 직원들을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것이 얼마나 생명보다 중요한지. 그러니까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높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나 크니까. 지금 다윗은 형편이 좋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생명도 중요한데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더욱 커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신라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혼의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우리가 허기지면 뭘 먹어요? 밥을 먹죠. 빵을 먹죠. 그런데 기름진 것을 먹으면 왠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삼겹살 딱 구워 먹고 소고기 딱 먹고 맛있는 요리 딱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기분도 좋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그랬어요, 다윗이. 골수가 뭐야? 골수. 골수. 비싼 거잖아요, 골수. 그래서
골수를 먹고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다윗은 먹지 못했어요. 광야예요.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마치 골수를 먹은 것처럼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나는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만족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먼저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영혼의 만족감을 느낄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여러분,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소곤소곤 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내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힘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의 생각이 정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세상에 온갖 생각으로, 잡다한 생각으로 피곤해져요. 너무 지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있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시원해지고 아멘.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쫙 듣고 있으면 다 정리가 돼서 아멘. 남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아멘. 말씀을 읊조리고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현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아멘. 그의 마음속에 영혼의 만족감과 찬양이 나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멘. 참된 신앙의 경제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네. 주님을 찬양하시고 아멘.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면서 아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찬양하고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나이다. 우리도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려진 귀한 예물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광주 중심교회가 사단지 1160세대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마스크 여러분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이 아파트 단지에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에는 주중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소용이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큰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름이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전한 두마리가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영혼의 만족감을 얻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아멘. 이곳에 머릿속의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